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용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용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신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왕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골리앗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던 중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기는커녕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큰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담대한 모습입니다.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에 차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겁을 내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어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애굽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를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로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다윗처럼 거대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48절, 4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있었기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린 다윗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대로 설교하였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이 믿음대로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서라고 외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베드로와 바울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렀고 이에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였으며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우리 은혜강성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이 패하고 도망하여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진행되는 바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10월 16일 주일날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3일 주일 저녁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있을 가을 부흥 성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부흥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